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예.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우신 광야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봤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들이 죽었다 그래요. 다 죽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세대다, 이렇게 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세대예요. 그 신앙의 줄기를 타고 오는 그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앙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사 시대가 성경 중에서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혼탁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전쟁과 늘 항상 이렇게 싸움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혼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사사기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세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왜 이렇게 됐냐, 사사기의 내용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왕이 없고 그 하늘나라의 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제멋대로 행한 것이 바로 그 타락하고 그렇게 사사기에 그 엉망진창이 된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영국은 원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제1위라는, 그죠?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뒤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국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전 세계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높여주시고, 정말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웨일스, 성령 부흥 운동 아시죠? 그때만 해도 이 성령 부흥 운동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사실은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 운동이 바로 그 웨일즈의 물결을 타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 하나님을 믿는 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원인이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알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 블랙시트 위에
그 유럽 그 연맹에서 나오고 난 후로부터는 그 완전히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영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도 엄청 높아지고 경제도 안 좋고 거의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지금 영국은요 기독교 인원이 진짜 교회를 나가는 그 사람들이 8%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거의 많은 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그 출석률은 8%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렸어요. 교회들은 전부 다 술집으로 다 넘어가고 아니면 오락장이 되고 아니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서 무슬림을 섬기는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그 사원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반대로 여기가 원래는 네, 술집이었잖아요. 술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된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기는 부흥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영국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사사기를 보고 영국의 그런 뭐 이런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으셨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세대가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정말 이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세대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주는 나라,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그런 경제의 탑으로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높은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들로 선진국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이후로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들을 떠나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없어지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우리 한국은 뭐 이제는 뭐 한국 하면은 다 K-팝이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다 한국 그러더라고요.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가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열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K-팝이 유명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세대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온 거예요. 축복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이 신앙을 다시 그 신앙의 유산을 붙잡아서 그 다음 세대가 돼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영국의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영국이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세계를 그 해가 지지 않는 그렇게 세계를 쟁취했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몰락하게 됐냐. 그런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마들이 다 뭐냐면은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에 돈 벌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러 나가니까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죠? 신앙의 교육을 누가 시키냐면 어머니들이 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뿌리는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뭐라고 믿냐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 뿌리 깊이 있게 박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얘네들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고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교에 안 쳐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하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땅도 엄청 많이 차지했었고 정말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할 만큼 정말 부강하고 땅도 넓었고 부귀를 누렸던 때가 뭐냐면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두 조각이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사하를 보면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망해버려.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다 망하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 이런 데는 그 원인이 바로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정치를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31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르호보암의 아들에게 무슨 영향을 줬겠어요? 신앙이 없는 그 몰렉을 섬기는 이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를 이 아들에게 넣어줬겠어요? 신앙 없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 신에 대해서 그냥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도 하나님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리더잖아요. 어렸을 때 세 살 이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고서 바로 왕이 명령했을 때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그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떠내버리잖아요. 그때 떠나버렸을 때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딱 건져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키우는데 그냥 이 애굽 공주는 키웠어요. 그 궁정에서 키웠어요. 이 모세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세를 키운 건 누구냐면 이 공주가 아기의 젖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 미디엄 그 누나가 쫓아갔잖아요. 모세를. 그 동생을 통해서 엄마를 소개받아요. 그래서 다시 엄마가 모세를 안고 키우게 돼요. 유모가 돼서.
그래서 모세의 유모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실제 엄마가 유모가 돼서 모세에게 뭘 넣어줬겠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다시 이렇게 품에 안고서 그 아들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넣어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서 키웠으니까 이 모세가 커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그 돌로 쳐서 죽일 때도 히브리 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체성을 누가 넣어줬냐? 요게벳 엄마가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이 누구한테 갔어요? 모세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리더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엄마의 역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신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어머니에 따라서 그 자손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보면은요,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말할 때 디모데야 너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인데 그 신앙의 믿음이 너한테도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너의 믿음은 어머니에게 전수됐고 그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온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있는 와이프들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이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자기의 아들들은 엄마가 누구냐면은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핏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이스라엘의 이 기업을 유산을 신앙이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지만 이게 이 육신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이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그들을 뭐냐면은 네가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내가 입양할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할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데려가요. 그래서 그 누구의 아들이 되냐? 야곱의 아들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12지파가 민수기에 보면 땅 분배하잖아요. 그때 누구 이름이 빠져요? 레위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을 수 없으니까 빠지고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죠.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네, 성경 읽으셨죠? 네, 그러면 빠지고 그럼 레위와 요셉은 빠지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아까 내 아들들이라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딱 기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12지파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 기업에 이를 수 있는 그거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어머니 쪽으로 오는 신앙을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 쪽으로 오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세대가 우리에게 줬던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뛰어나갈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고, 자녀가 없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도 어머니잖아요. 나 다음에 뛰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축복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덜렁 팔아버렸으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 돼버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 축복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숨을 걸고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이 곧 축복권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싸웠던 야곱은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오면 자기가 축복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그 복을 이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을 야곱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는 복은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들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영적인 권세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질서에 보면은 권위자가 아래에 있는데 축복이 내려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자녀로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녀들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아버지들이 축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그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자들, 목사님들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축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가운데서 축복을 내려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말로서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어디예요? 눈 뜨면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그냥 보이는 세계예요. 이게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 세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떠나죠. 만약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여러분의 몸에서 뭐가 떠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을 한다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서 이 물질 세계에 말을 한다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말을 해도 우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소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계랑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살아있을 때나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것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이 세계의 물질 세계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영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아무리 상관하려고 해도 상관할 수 없어요.
그게 죽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러잖아요. 죽은 부자가 정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 좀 구원하게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통이 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늘에도 걸치고 땅에도 걸치게 만드셨어요. 안에는 영이 있고 몸은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도 연결돼 있고 땅도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축복,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이 땅으로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통로가 없어요. 말을 해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 그러는 게 말을 해줘야 여기 복음을 통로가 복음도 듣고 말을 해줘야 무슨 축복이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알고만 있지 말고 축복을 뭐예요? 말로 풀어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잡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죠?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풀어내 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축복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체 계획하셨던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녀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축복권인데 그렇게 야곱이 쟁탈하면서 가지고 싶었던 그 축복권, 내가 받고 싶어가지고서 죽음을 불사라고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권이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에,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그 축복의 대가로 만들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내시라고요. 입술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뭐예요?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같은 말을 풀어내시라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들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축복권.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그 자기 영적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축복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많은 영혼들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가 알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지런히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있다면 영적인 자녀에게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게,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이런 마음판에 이게 말씀이 이게 들어가야 이 자녀들이 결국 뭐예요? 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얘들 다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물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포도원을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축복을 받죠. 그냥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난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돼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물고기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그냥 기도해 줘가지고서 물고기만 건져줘 주면 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잡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하나님이 되게 내가 믿었던 그 신앙에 나에게 경험해줬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이 자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돼서 우리의 바톤을 딱 잡고서 뛸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쓰실 거 아니에요. 머리 되지 않고 꼬리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들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야 이 자녀들도 엄마와 같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 리더들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넣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말을 전달해 줘야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이 누가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맹세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거기를 따라가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